네. 예, 우리는 지금 이게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신학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왜 우리 성경적인 안식일의 예배가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날, 그게 주 예배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날에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눴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은 단순한 스피리처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라고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요, 오늘 이렇게 제가 하는 패턴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예배 흐름에 따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 봉독과 이 설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흐름을 잡을까 합니다.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또 왜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잡아 나갔을 때 습관이 아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히 이 성경 봉독과 설교, 우리는 이제 봉독은 하지 않지만 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왜 주보 안에 있는지,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가 분명한 신앙 가운데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거나 그 어떤 마음이 좀 무너져 있을 때 좀 회복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는 참 많이 묵상합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 제가 꼭 돌아가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이 됐던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 가운데도 그 회복의 씨를 항상 남겨놓으셨죠. 말라기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 씨를 남겨놓으셨고요. 이게 보면 구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희망의 씨들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두 나라가 멸망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70년이라는 돌아오는 그 희망의 씨를 하나님 숨겨 놓으셨죠. 참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공고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세상 같지 않고 거기에 희망의 씨를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가를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인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고레스,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이죠.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를 하죠. 사실은 고레스 입장에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포로로 속국이 떠나갔을 때 조공도 안 될 뿐더러 자기의 부하도 안 되는데 굳이 떠났는데 그 왕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셔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시켜서 포로의 기회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이라도, 우리 개인 때문에도 어떤 국가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장 대사를 지냈던 분이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주중 대사로 제가 알기로 3번인가 4번 정도, 이게 한 15년, 20년 동안 주중 대사를 했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던 분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도 인사청탁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 대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가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책을 바꾸시기도 하고 관계 수교를 맺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던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 바꾸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왕이었던,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인 상사가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고레스 왕의 재가를 허락했는데 70년이 돼서 왔던 인원은 물론 온 것 자체가 너무 귀했지만 4만 명에서 5만 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추정컨대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이것도 더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고레스의 그런 칙령을 받고 나서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왔던 사람은 그 수에 너무 못 미치는 4만 명,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만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만 올라왔을까요? 어쩌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직장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있었죠. 그게 뭐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 하나님 명령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서 결혼도 하고 그 나라의 번영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서 있는 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만이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가정, 또 서 있는 직장 안에서도 어떠한 기업은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 신학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회만이 성장을 이루고 교회만이 건강을 이루고,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교회도 물론 잘 되어야겠지만 여러분의 속한 직장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총무부든 영업부든 잘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는 것, 결혼하는 것들, 거기서도 하나님이 윤택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팀켈러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도시 신학의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혼론적에 빠져서 교회만이, 우리 공동체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체도 거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왔던 것에 대해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원래 오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왕이 3번 바뀌었을 때까지 다니엘은 거기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고, 하지만 그 다니엘은 본국을 향해서 하루 3번 동안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잊지 않았던 왕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록 4만 명, 5만 명밖에 오지 않았던 그들이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너졌던 공동체, 새롭게 시작할 때 이들이 핵심을 잡았어요. 핵심을 뭘 잡았냐면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들이 삶에 말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1차 기한할 때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오게 되죠. 제사장의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기한 때 그 사람이 이끌어가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회고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행정가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리고 3차 기한할 때 누가 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또 나머지 인원들이 오게 되죠.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뭐죠?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가정, 깨진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인프라는요, 말씀을 통한 인프라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나머지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때 이 4만 명, 5만 명 되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딱 한 가지 붙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을 살려야겠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살아야겠다. 이 마음 갖고 올라왔지만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기득권을 잡고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아무리 순수하게 들을지라도요, 그것을 행할 때 반드시 그거에 따른 대가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1, 3장에서 준비하시게 하셨고 4, 6장 가운데 공격이 있었지만 꾸준한 성벽 제거를 통해서 7장에서 기적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들의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8장 1절에 보시면 왜 말씀이 중요한지 이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8장, 느헤미야 혹시 성경책을 오신 분들은 8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암 강장에 모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 청하매, 첫 번째, 왜 우리가 성경 봉독까지 설교를, 말씀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중심에 말씀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락한 70년 동안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모험을 감행했던 그들, 공공함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50%는 일하고 50%는 재건에 힘썼던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빠른 회복의 방법이 말씀을 내 인생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요, 대부분 많은 개혁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의 이 8장의 근본적인 이 개혁은 밑에서부터의 개혁이에요. 이게 좀 다른 지점이에요. 대부분 지도자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했던 그런 개혁이었다면 이 8장에 나오는 개혁은 밑에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청합니까? 가만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었던 느헤미야가 에스라엘을 초청했던 게 아닙니다. 8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데리고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요청했답니다. 이게 다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학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한 이런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장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사모함 다음에 어떤 플로우가 들어갔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고 누군가를 변화를 꿈꾼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밑에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수문암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건 단순히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0년 동안 나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답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히브리 문화 가운데 앉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경외함의 상징이죠.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오늘 8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은 내 자녀와 또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이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핵심 장이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왕들이 개혁할 때 칭찬받는 왕 중에 뭐였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존경하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왕도 누굴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냐면 제사장들과 레인들,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개혁시켜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때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로 해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다스리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루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했던 게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되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방 가운데 뛰어나가죠. 이 모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가정에는 말씀의 부흥이 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부흥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는 지금 말씀의 부흥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찬양하는 소리와 그때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혀 달라졌어요. 정말 찬양도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온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나눌 때도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위로받았어요 정도의 그 정도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필요해. 이런 고백이 주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는 그런 은혜들이 지금 충분히 오고 있어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결국은 가장이, 제가 그 자리에서 빠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가장으로서 말씀의 아이들을 연결시키니까 그 말씀의 아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경외하며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잘 빠져줘야겠다.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아이들을 통치할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겠구나. 이 교회 성도들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 변화처럼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자꾸 수치를 자꾸 빠져드리고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연결시켜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한 달에 2번 직위 모임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읽고 요엘을 건너서 요나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어제 나눔이 너무 귀했어요. 어제 8시에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 나눴는데 우리 지체는 진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한 분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생겼다고. 용서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말씀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체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교회 한번 왔던 한 몇 개월 전에 왔던 지체가 있어요. 커플인데 그 커플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이 교회를 하고 싶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런 마음들 생기고 열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그 요나서의 말씀이 풍성해졌다고. 그런 거 보면서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심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따 광고로 말씀드리겠지만 패밀리 가정 캠핑, 여러분 이제 휴가 때 뭐 가실 분도 계시고 뭐 못 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캠핑을 통해서 그 훈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말씀에 띄워보내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을 그렇게 성령의 통치로 띄워보내는 훈련들을 계속해내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될 게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냐면요, 성경의 읽기는 성경 해석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이사야 성경 공부 하잖아요. 웬만하면 적용을 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 장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본문 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원컨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해석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받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고로우심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예전적인 예배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잃어버린 예배의 절기를 찾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가 밑에서부터의 말씀에 사모함이 생겼어요. 밑에서부터의. 그런데 그것이 불을 붙입니다. 그 불을 붙임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에게 불을 붙여버렸어요. 1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나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내가 정말 이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들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지도자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잊혀졌던 옛 전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일곱째 날 절기에 뭐가 있었다면 초막에서 거하지라. 이거 뭘까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3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바로의 그 애굽의 그 노예에 있을 때 그 참혹한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내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이끄셨던 것들, 또 나에게 공격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친히 멸해주셨던 그 기억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간을 얼마나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면, 그때는 구약이겠죠? 모세오경 정도 되겠죠? 그거를 쭉 듣습니다.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그때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때 나 거기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아, 그렇지. 그때 나는 이 사막에 일교차가 너무 커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아, 그때 나한테 만나를 주셨지. 그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들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초막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에 착안을 해서 진정한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책인데, 정말 이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잘 그 인사이트를 준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내적 정주가 있고요, 외적 정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문의 영성을 이게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막의 교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 이런 그런 영성가들은요, 사실은 이 정주, 머문의 영성에 상당히 큰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주는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그 서약을 맺을 때 이런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수도원에 온 것은 여기에 뼈를 묻겠다는 그 언약을 맺는다. 서약을 한다고. 그게 이제 정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 가지를 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여기에 많은 큰 은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머움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응시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응시의 훈련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무리하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안식과 상관이 없이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나 존재 증명.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열심히 뭔가 뛰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응시 훈련 중에 저 이게 마음에 안 맞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거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다른 분들이 나의 교회 이게 대해서 어떻게 나를 볼까? 되게 시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그것에 맞춰보려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달려갔을 때 마음에 언식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머움의 영성을 통해서 듣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주 훈련 가운데 머움의 영성이 뭐가 중요하냐면 삶의 규범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것들,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뭐 드리든 말씀을 읽든 그런 기도와 노동과 묵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따라서 예배하고 시간 어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 내 영적인 삶의 그것들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있죠. 저에게는 새벽입니다. 또 저에게도 있죠. 저녁에 일기를 쓰고 저녁 일기, 영성 일기 쓰는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듯 1번과 2번이 잘 되었을 때 비로소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움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구호가 아니구나. 교회는 어떤 패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움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시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영적인 초막절의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가운데 일주일간에 여러분의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할 수 있는데 시간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나의 초막절, 나의 초막절. 그게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짧은 10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머금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지. 나같이 정말 이거 더러운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셨지. 그 은혜가 있었지. 그럼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가운데 잃어버린 예배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벽에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읽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정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에도 머물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삶의 우리의 자리에 말씀의 통치로 초대하는 것, 또 잃어버린 절기를 통해서 몸의 영성을 통하여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중요한지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예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